무엇에 더 익숙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제 강한 빛이 이렇게 나면서 그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이 변화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세 분이 무언가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황홀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고 거기에서 그냥 살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 순간 제자들은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조용해지자 엎드려 있던 제자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베드로에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러한 상태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찬란한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신 그 예수님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장차 예수님이 취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아마 베드로의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그때 당시 그 성도들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승리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잠시 미뤄둔 채 이제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조차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고난을 받을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설렁설렁 살 생각하지 말고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이제 군사적인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곧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빛의 갑옷, 그러니까 군인이 입는 그 갑옷을 이제 빛의 갑옷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바울의 의도도 어떤 의도입니까? 단단하게 준비하자, 전투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자,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싹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막 건전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함께 하자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꼬드길 때, 자, 만일에 그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병이 있을 때와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자, 어떤 때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매일매일 버티기도 이렇게 힘겨운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면,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난다면 그 유혹거리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수입을 이렇게 벌어들이는지, 여러분들의 수입이 한 달에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그 수입의 끝에 0 하나만 이렇게 더 붙는다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던 분이 갑자기 매달 3천만 원씩 그렇게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뭐 1억이 되는지 5억이 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5억 가지고 있는 분 그 재산의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는다면, 그래서 50억이 된다면, 10억 가지고 계신 분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의 자산가가 된다면, 여러분을 혹하게 만들 만한, 여러분의 흥미를 그렇게 끌만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관심이 쏠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달 빠듯한 월급으로 그달 살아가는 형편이라 가족들 돌보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상한 짓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입에, 또 내 재산에 0 하나만 붙어도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에 귀가 쏠깃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어떤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그 빡빡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 죄가 그쳤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음란, 뭐 굳이 설명하지 안 드려도 알겠죠. 정욕, 우리의 욕심, 그다음에 술 취함, 그다음에 방탕. 이거는 이제 이 방탕이라는 것은 이제 술판을 이제 크게 버리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락, 호화로운 어떤 파티. 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물론 이 우상 숭배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고대 시대 이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 붙냐면 성적 타락이 같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그 이제 여자 사제들과 이제 남자들의 그 성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들이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당신들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이제 됐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잖아요. 즐길 만큼 즐겼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곳에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해봤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스톱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던 것을 이렇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성도를 지켜보던 사람들, 그 성도 주변에 있던 그런 이방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라? 이전에는 우리 따라서 잘만 어울리더니 저 인간 요즘 왜 저래? 처음에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을, 그 변화된 사람을 이제 낯설어 하면서 의아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압박을 가해요. 야, 너만 그렇게 잘났어? 왜 원래 하던 대로 안 해? 이제 그러다가 어쭈, 너만 그렇게 빠져나갔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전과 달라진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들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일은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낯선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자, 이질적이고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그런 죄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돌리기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이미 다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비방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솔직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성도가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할 때 가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그 성도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이렇게 선다라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근엄한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악한 자들이 막 심판을 받고 있어요. 저쪽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 이해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 인간도 우리가 악한 짓 할 때 함께 따라와가지고 같이 악한 짓을 했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버젓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앉아있고 우리만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차라리 그게 낫지. 그들과 똑같이 어울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으면서 저 인간도 우리하고 똑같이 어울렸는데 왜 저기 그냥 버젓이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더 난처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꽤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승리하셨다라는,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6절 말씀도 좀 그 내용이 좀 애매해요. 자, 거기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마치 이 말씀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하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전에 복음이 막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를 이미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 이미 죽기 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더니 별 차이도 없네. 뭐 우리보다 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는 동안 막 부귀영화를 막 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 비슷하게 그냥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게 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게 되는 거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그냥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다 죽은 자들은 육체는 죽었을지 몰라도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징계 가운데 놓이지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같이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영적인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점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날이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렇게 막 마음이 막 혼탁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나의 가족, 친구, 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내 기도가 필요한 영역,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예, 여기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치 우리의 사명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랑으로 이렇게 덮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충 넘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들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회장님이 경찰을 매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의 죄를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회장님의 그 잘못된 아버지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혹독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죄를 은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드러났지만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공동체가 함께 품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 가족의 그 지지를 받는 사람은 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지해 준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 놓고 이제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지체들끼리 밖에서 이제 만날 때가 있잖아요. 뭐 다락방 순원으로서 만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만났다든지. 근데 늘 만나면 내가 그래서 만나서 너무 이제 반가워서 밥을 내가 샀어. 또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만나가지고 했는데 또 밥을 또 이번에도 내가 샀어. 세 번째도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밥 먹고 헤어지는데 이번에는
지가 계산할 줄 알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샀어. 그러니까 속에서 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건 왜 돈이 없나? 왜 계속 가만히 얻어 먹기만 하고 있지? 이러면서 속에서 확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밥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지 말든지, 아니면 차라리 야, 이번에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사,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그냥 선한 일 이것저것 도와주고 이렇게 해놓고 쟤는 왜 내 도움만 받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내가 도와준다 생각하면 그게 원망할 게 없는데, 그럼 내가 계속 산다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니까 얼마나 이것도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오고 가는 이게 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주면 저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사드리십시오. 대접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3만 원짜리를 사주었다면 나는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면 10,000원짜리라도 내가 낼게 하고 이렇게 사준다면 그 안에 서로 얼마나 사랑의 마음들이 이렇게 싹트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다락방 이렇게 끝나거나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순장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사신단 말이죠. 근데 매번 순장님들이 사시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순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매 이번에도 순장님이 사세요. 제가 이번에 한번 살게요. 이렇게 하고 사시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꼭 맞는 그런 은사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잘해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요. 어떤 분은 꾸미는 것을 잘해요. 여기저기 꾸미는 것. 또 어떤 분은 막 대화를 막 즐겁게 이끌어가는 것을 잘해요. 또 어떤 분은 막 힘든 사람만 보면은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썩히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겁니까? 제가 어떤 것으로 나의 공동체를, 나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렇게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긴 말씀이지만 자, 여기 보면 말로 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말로 하는 봉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 교사, 그다음에 순장님들, 그다음에 여러 여기 훈련자들, 이런 경우가 이제 말로써 이제 봉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말로써 누군가를 가르치자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신이 과거에 막 이렇게 다른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른 옛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걸 이렇게 떠올리면서 과거의 그 오래된 관습,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딱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전통인 것 같은데, 막 그것을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성경적인가?
정말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그런 의아함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려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복음적인 그런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 그저 내가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나의 어떤 습관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으로 봉사할 때도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이것을 또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저런 자원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파이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 내 건데, 내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 물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 재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일에 그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근데 만일에 거꾸로 그 일이 막 잘 됐어,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니까 이 정도지, 막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막 교만함이, 자만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자원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스피커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재능을, 그 능력을 흘러가게 하는 파이프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자,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겠지만, 자,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방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봐요. 때로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 옳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했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데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자원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막 익숙하고 민첩하게 그렇게 하지만 악한 일에는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둔하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막 익숙하고 막 능숙하게 민첩하게 그렇게 하지만 악한 일에는 왠지 서툴고 어색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상처 주는 거는 굉장히 어색해. 근데 상처 주는 그게 아니라 막 누군가의 상처를 막 싸매주고 이런 데는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익숙해.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막 낙담시키거나 책망시키는, 자, 이런 거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누군가를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런 데에는 막 익숙해. 너무나 나한테 잘 맞아. 이런 우리의 모습. 자, 그래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혹 우리를 낯설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눈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